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갈수록 바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편해지면, 문명의 이기가 내한테 도입이 되면 내가 좀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TV 처음 나올 때 이런 거 어땠어요? 그렇게 TV 나올 때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TV를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동네에 TV가 딱 세 대가 있었어요. 그때 희한하게 동네가 아주 좀 큰 편인데 저쪽 끝에 저쪽 아래쪽 섬담이라는 곳에 그런 옷감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개를 제가 일주일마다 이틀씩 순회를 했어요. 주일날은 TV를 보면 안 된다는 장로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주일날은 TV를 절제하고 이틀마다 저녁마다 뭐 전부 사실은 뭐 이렇게 친척이고 뭐 동네 분들이다 보니까 아재라고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분들은 주무시는데 저는 끝까지 보고 연출 조연출 쭉 올라오잖아요. 그때까지 그거 외우는 재미로 TV 보고 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곳에 틀고 싶은데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탁탁탁탁 소리 나요. 어르신들 주무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모컨이 나오고 요즘은 집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미 먼저 문을 열어놓는 시스템 그리고 또 에어컨을 켜놓는 시스템 그리고 TV를 켜고 싶으면 말만 하면 그냥 그대로 그러한 이 문명의 이들이 왔지만 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시대를 살아가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어떤 이렇게 휴대폰이나 뭔가가 전자제품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하고 그걸 막 어떻게 사용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막 따라가려면 숨이 헉헉 차요. 그래서 누군가가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요즘은 막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그럴 때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더 먹을 것이 있으면 배부르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당면한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잖아요. 막 그거 먹으려고 그걸로라도 배를 채워야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녁을 굶을지 내일 또 아침을 굶을지 모르는데 근데 요즘은 먹는 것이 있어도 먹지 않아요. 그냥 배부른 인생이죠. 그런데 옛날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다 풍족한데 그건 우리가 정말 옛날만큼 목마른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족함을 느껴져요. 편안하고 좋은데 부족해요. 먹고 배부른데 항상 배가 고픈 듯이 느껴져요. 뭔가를 자꾸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뜨거운 사막지대에서는 시원한 냉수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냉수와 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굶주리고 어디에서 뭔가를 먹으려는데 요즘은 할 수가 있으면 안 먹고 할 수가 있으면 살을 빼려고 했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살찌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할지 몰라요. 한번 우리 성분 조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살 빼려고 저녁에 나가서 운동장 도시는 분 시작 손 들어보세요. 시작. 아니 집사님은 줌바댄스 하잖아요. 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은 줌바댄스. 자 그 다음에 우리 헬스.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헬스 하려고 저는 헬스 하려고 가는데 한 달에 한 5분 정도밖에 못 가요.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자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가 이름으로 많이 받았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쌍꺼풀 수술하고, 그것도 만족을 못하니까 성형 수술하고, 양악 수술하고, 몸매 수술하고, 뭐 그런 뜯어 고치면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딸내미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네 화장을 하는 거 원래 예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아빠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만족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이고, 그러한 삶의 질고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대상자가 그런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 각자가 다 모두 다 여기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38절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는 휘도로존이라는 원어인데 이 휘도로존은 샘솟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물을 생수라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복합단어예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새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 중에서 9개의 행성 중에서 또 뭐랄까요? 똑같은 태양의 그 영향력 아래 있지만 지구만이 생명이 있잖아요. 지구만의 생명이 이유가 뭐예요? 혹시? 저기 전공하시는 분. 지구만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물이 있다라는 것을 나름에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막 보내고 거기서 가서 무슨 표면을 채취하고, 사실은 그래서 물이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구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리고 지구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물 때문이에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 성인은 60% 이상이 물이고 우리 아이들은 77% 이상이 물이에요. 속의 태아는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을 한두 달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포로만 넣지 않으면 그 사람이 탈수 현상이 와서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단식은 열흘밖에 사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열흘 이상 단식을 하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황량해지고 결국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은 흙이 안 좋을까요? 그 땅이 안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은 좋고 이렇게 과일나무가 자라고 감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 땅은 좋고 사막은 땅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키부츠 농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물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땅이 물이 공급되자마자 순식간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과일들이 맺히고 좋은 작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인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도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황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깊은 내면은 항상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생수가 공급되기만 하면 옥토가 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방법을 찾아서 길을 걸어요. 그 첫 번째가 우물 인생.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물 인생과 생수 인생을 같이 생각해요. 사실은 둘 다 나름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물 인생.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은 여하한 가뭄 중에도 잘 마르지는 않아요. 땅을 열심히 파는데 지하의 물줄기를 만납니다. 그 물을 풀 수 있는 우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경험을 보면 저희 동네에 아주 깊은 우물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우물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저희 집에 그 우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거기에 물을 기르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우물도 마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물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물을 파는 작업이 극한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 파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물을 파는 그 뭐라 할까요? 모습 자체를 고생스러운 인생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혹시 우물에 물 떠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왔을 때 물 떠러 갔어요. 저희 집에서 딱 직선거리로 100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 1.2km 최소한 1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조그만 어린애가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우물에서 두리박을 내리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턱 내려서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만 확 올려가지고 그걸 붓고 하면 저는 아무리 하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렸어요, 두리박이. 근데 내리는데도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어른들이 저보고 그러다가 또 두리박 깨겠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뭐라 하고 저는 긴장이 되는데 내렸어요. 제 딸이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이 안 났어요. 두리박에 물이 안 담긴 거예요. 제가 거기서 1시간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다른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제가 그걸 양동이에 퍼서 들고 왔는데 그 들고 오는 시간만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도 고생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물을 깃는 것도 예산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남편이 5이에요. 근데 남편 5을 바꿀 만한 그분이 뭐 이렇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 편력이 있어 바꾼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 여인 자체가 뭔가 부정하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남편을 5이나 바꾸어야만 하는 그런 이 삶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슬픔과 뒤틀림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원망과 좌절감만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그곳에 우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그 우물가에 여인이 매일마다 물을 길러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결국은 그의 인생에서 아무리 뭔가 환경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본들 그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우물 인생은 그 물을 공급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이 마르고 공급받는 물은 감칠맛이 나고 수고와 고역을 통해서 겨우 해결해가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겨우 은혜의 감칠맛을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사실은 고역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예수 믿으려면 진짜 열심히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가 예수님만큼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그가 예수님만큼 돈이 없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 내면에 참된 자유와 만족함이 없던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으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목마른 인생 길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우물에서 겨우 얻을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생수 인생입니다. 자, 38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는 그 압력이, 흐르는 물의 압력이 표면을 뚫고 솟아오를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냥 찔끔찔끔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물 정도가 아니라 물이 살아있어서 그 흐름 자체가 솟아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우물 인생같이 물줄기를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생수는 물줄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을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받아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길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샘물 주변에 늘 물이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물을 공급받아서 식물이 푸르고 싱싱하게 자랍니다. 늘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수가 그렇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런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다시 보십시오. 자, 38절. 어디에서요? 그 생수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그 배,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요, 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춥기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면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만한 물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습니다. 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특징입니다. 밖에서 구하는 생수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생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쁘고 행복할 때도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한여름에도 장맛비로 온 세상이 흙탕물이 되어도 그 물은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 근데 나 혼자만 먹고 만족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퐁퐁퐁퐁 솟아나는 응달샘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네가 만족감을 얻어서 그냥 네 혼자 해결하고 그렇게 목마른 인생, 만족한 인생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로 나 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강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고기가 모이고 마을이 생기고 마침내 그 강줄기를 따라서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를 흐르게 하여서 그 강물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생수로 가득 차게 되어서 마침내 온 세계가 생수로 가득한 인생길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에스겔의 그 비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솟아나던 생수가 성전문을 비집고 나와서 물이 문의 문지방 밑으로 쫙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밑에 흐르던 생수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헤엄치어서 건널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 도도한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었다라고 에스겔은 보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생수에 대한 은혜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강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고 있는 곳곳마다 꽃을 피우고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회로 흘러가면 그 죽은 사회가 거대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생수로 솟아나와서 그러한 거대한 생명과 은혜의 물줄기가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꽃피우고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 인생이 아니라 생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물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각박함과 목마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흐름에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아주 작은 소모임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핍박 속에도 기뻐하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생수가 그들의 가슴에 솟아나는 인생이 될 때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흘러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살렸죠.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라는 교장문화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1930년대. 이분은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로서 미국 우표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표에 등재되는 인물 이름 아시죠? 집회에 등재되는 인물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이게 등재되는 것이 바로 우표잖아요. 그 우표에 등재되신 분이에요. 정치적인 아무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인생과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이 메시지들이 많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결국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그대로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프랭크 롤락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축복의 역사가 내 혼자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은 흐르고 흐르지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가 왜 사회가 되었습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분히 그곳에서 이미 물을 공급받았는데 고인물이 되어버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야 돼요. 자, 38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8절 한 번만 더. 자, 시작. 강의 특징은 뭐라고요? 생수의 강의 특징은? 예, 흘러가야 생수가 됩니다. 아까 기도로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흘러가는 강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야 세상의 끝없는 욕망에 포로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쓴맛을 내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 인기와 재물의 노예 신세에서 비로소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슬픔과 시련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화소리 난다고 해서 상담을 나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임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그 아픔에서, 그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흐른다고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흐른다고. 성전에서 흐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흐른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생수의 강이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생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열매가 풍성하고 약재료가 되는 나무들이 번성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맺히는 실과는 먹을 만하고 거기에서 약재료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이고 축복이 계십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내 가운데서 내 배에서 그러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프랭크 롤락 선교사님의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보시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요번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 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 말은 그냥 그 생수의 강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그 속에서 시원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나로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두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나 제사훈련 등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빨리
살아드는지 그거 보면 진짜 우리도 당황하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도록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이틀만 지나면 그랬던가 말았던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프랭클 홀방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게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열려있지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다?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작은 양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뚜리박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아무리 뭔가를 길을 올리려고 해도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식 표현으로 간장종지 같다. 간장종지 어때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면 거기에 뭐 간장종지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4배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의 역사가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담을 그릇이 크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장종지 같다, 양동이 같다 하더라도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통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야 자기도 살고 내가 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사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수 같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양동이 같아서 우리에게 담기만 바쁘지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인물은 썩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종지기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종지기 같은 마음일지라도 계속해서 신선한 생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땀이 있다 할지라도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혹 우리 한가족교회가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닫혀있지 않은지, 이 지역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혹시 닫혀있지 않은지,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사람들은 비열하고 예의 없고 거칠고 조금만 틈 보이면 그냥 정말 배신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우리 마음은 쉽게 닫혀요. 내가 안 보고 말지, 말 안 섞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같은 인간의 모습 뒤에 감춰진 그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고 지금도 그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단순하게 사십시다. 단순하게 사십시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될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런다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강이 되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약속할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생수를 흘려보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으로 만족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